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수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의 솜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달은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11월 한 달을 지키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와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 땅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그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사람의 피조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곳곳마다 이 목사님들을 세우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 때문에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캐논, 기준이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키라든가 몸무게도 이 정확하게 알려면은 사람의 몸무게를 저울에 올라가야 하지만 이게 그 딱 몇 킬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키도 우리가 그 키높이라고 하는 크시 재는 거로다 딱 재야지만 알 수가 있지. 대략 어려움 축은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진 게 알려면은 이 기계 장치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을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론 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또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일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지 간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천지, 이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가 예를 들어서 저절로 생겨났다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개입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기적의 솜씨라는 게 기적의 솜씨. 신앙 좋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의 솜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보는 것들마다 이 자연 만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책임도 거기에 따라가지만은 만약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지 않고 너는 나무들로부터 지배를 받아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은 너희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너는 이 동물들로부터 아무래도 지배를 당해야 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요 늘 동물들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연계를 그냥 함부로 그냥 막 훼손하고 이 동물계를 막 함부로 막 어떤 질서도 없이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지적의 위임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 모세 오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제도예요. 성막. 이 구약에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죄 문제를, 우리가 사실 교회 오는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동물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 동물에게 그 죄를 다 전가해 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년마다 이스라엘 분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구약 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죄를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늘 인간이 허약성이 있어서 연약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들 회개하면서 이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짓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꼭 지라고 하는가? 내 생각대로 지면 안 되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무작정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결국 모세는 멋있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능을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 일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만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뒤로는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가 그 당시 제네바가 참 행편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날 요즘 뭐 스위스가 굉장한 나라로 진짜 행복 지수가 거의 뭐 1, 2를 다툴 정도로 대단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정말 진짜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뭐 거의 비밀, 그러니까 이 용병으로 팔려가고 이런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칼뱅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고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칼뱅 선생님은 외국 분인데 프랑스 분인데 그 칼뱅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고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를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위스가 완전히 교육의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총의 감동을 받고 기적의 솜씨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보여야지 돼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많은 이름들 책을 쓰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한 권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 책을 우리가 읽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 덴마크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독일하고 이렇게 적경, 독일하고 이렇게 이제 독일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독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에 구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요 삼의 정신, 이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칼뱅 선생님이 왜 스위스를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 놨냐면은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일에 대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셨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부좋은 자원도 별로 없어요. 낙농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 구른투비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전 국민 개혁 프로젝트를 만든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도 덴마크 하면은 덴마크의 아버지를 구른투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진짜 뚱땅지 같은 질문만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이제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될 거 아닌가. 왕이 되면 우리가 벼슬을 얻게 되고 이제 뭔가 권력을 쟁취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우리한테 위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그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무슨 기적의 위임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총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대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은 이분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면은 다 살아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은 아이들도 얼마나 아이들이 이쁘고 참 그렇습니까? 물론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요즘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바깥에 나가서 손들라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때만 하더라도 많이 매 맞고 자랐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는 왜 가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선생님 생각하면은 저는 참 존경심이 가죠. 그런데 이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늘 매맞으러 가는 겁니다. 요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절대로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강아지들도 야단치면 안 돼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제가 이 WCPM 홈스쿨을 우리 교인들이 다 동의 제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잘 공부를 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정말 말 안 듣는 무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냐면,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죠. 절대로 야단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대접해주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세주가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대접하는지. 구세주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당신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100점 만점 이 기법을 쓰거든요. 이 스키마 기법을 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게 다 못 맞히죠. 거의 이제 이 점수를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을 항상 제가 국어도 100점에다 맞히고 수학도 100점에다 맞히고 7과목을 전부 100점에다 맞히니까 이 머리에 내가 공부를 그동안 내가 못한다는 착각 속에 살았구나. 그런 앉아가지고 보통 이제 공부를 하면은 1시간 공부하고 좀 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자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게 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또 계속 공부만 하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이게 바로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100점을 맞다 보니까 얘가 앉아서 공부하는데 공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맛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공부가 이게 참 힘들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하나씩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보통 엄청나게 많이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고맙고 우리가 용기가 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이 뒤로 물러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이렇게 세월만 가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WHO에서도 건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 아픈 거, 질병이 없는 거 건강한 거죠. 허약한 거, 허약하지 않은 거 건강한 거죠. 그것을 건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거하고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거, 그리고 역동성을 말해요.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몸이 하나도 안 아파, 나 기분이 좋아 하고 건강한 거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남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은퇴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땐 쉬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 맞아, 너는 믿음이 없을 수 있지. 그래 뭐 이렇게 공부 안 하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니, 학생이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오직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물론 실력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 없는 게 그게 당당하고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왜 선택을 했어요? 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너는 출애굽을 시켜라, 애굽에서 빨리 너희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것 때문에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성교 명령을 준행하고 여러분들이 문화 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지 그냥 남 욕이나 하고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세상 가다가 끝나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온 이상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다 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요. 돌아온 탕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뭐 맨날 부모님들 속삭이고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그게 무슨 합당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큰 상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